마라나타. 우리 앞뒤 옆으로 주님의 오심을 우리는 사모하잖아요. 그죠? 사모하시길,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사모하시는 우리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우리 또 지교에 계신 분들하고도 한번 좀 인사 한번 나누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정말 사모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모하심을 더욱더 우리가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의 7가지 복, 이제 오늘 6번째 복인데,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복은 정말 우리 예수님 믿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막 많은 이제 우리가 정말 좋은 것만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거 보는 것보다 좋은 거, 좋지 않은 걸 보는 게 더 많은 것 같고요. 우리 삶의 인생에 행복한 시간보다 더 걱정, 근심, 정말 외롭고 슬픈 시간들이 더 많은 것 같고요. 우리가 좋은 날들보다 그렇지 않은 날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니까, 그죠? 차라리 믿고 그런 어떤 어려움과 그 힘든 것을 견디지 못하고 실족할 바에는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아예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이제 이런 말씀. 세 번째 복은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끼어 있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냐며 자기 수치를 가려운 자가 복이 있다. 이제 세 번째 복이에요. 예, 여기까지 우리가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이후의 복은 전부 뒤에가 있어요. 19장에 가 있고 20장, 22장, 21장, 22장 거기에 다 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복은 다 항상 끝에 가 있는 것 같아. 제가 성경을 보다가 이건 이제 하나의 주님께서 딱 핵심을 얘기하시고 해답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과정을 얘기하시고 그렇지 못할 때는 또 그 다음에 나머지 복은 뒤에 가서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복은 뭐였어요?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 제가 지난 금요일 부르심에 대해서 또 말씀 속에서 또 저희들이 하나하나 또 다 이제 캐가지고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예, 하나님이 부르셔야죠. 부르시지 않고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께서 부르셔서 부르신 자를 또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의롭다 한다는 그 과정이 굉장히 길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의롭게 만드신다는 과정이니까. 그 다음에 의롭다 한 자를 앞으로 이제 저 나라에 가서 영화롭게 하실 거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근데 이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혼인잔치에 이제 하나님이 부르심이잖아요. 근데 혼인잔치에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 없다고 얘기하시지만, 그러나 차별은 없지만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늘 드려요. 하늘나라에 가서 지극히 높다 일컬는 자가 있고 지극히 작다 일컬는 자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모든 영광이 다르다고.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고 얘기했고, 또 한마디는 정말 그 세례 요한의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이 기쁨으로 충만하다. 이게 뭐냐면은 위에 있는 자가 있고 아래에 있는 자가 있듯이 주의 음성만으로도 기쁨이 충만한 자가 있고 신랑한테 취하는 신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신부잖아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인데 서서 친구가 그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기뻐하니 자기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음성만 듣고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랑의 품속에 들어가서 그 사랑에 누리는 그 사람이 더 복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다섯 번째 가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다섯 번째는 20장 6절에 얘기하셨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고 또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왕노릇할. 그러니까 1000년 왕국에 이제 우리가 거기 들어간 자가 복이 있죠. 1000년 왕국에서도 다스리는 자가 있고 다스림을 받는 자가 있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차별은 없지만 차이는 있다. 그러니까는 그 차별과 차이, 그 차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취함을 받는 자, 아니면 그 음성만이나 아니면은 그의 어떤 주님의 모습 멀리 서서라도 정말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다스리는 자가 있고 다스림을 받는 자가 있고 그런 어떤 이제 차이가 있듯이 그런 우리가 그 주님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왕의 침궁으로 들어가서 침상에 들어가서 그 정말 신랑과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은 결국 이 땅에서 지금 이 주어진 시간에 이 교회의 땅에서 교회 시간에 기회의 어떤 그런 때에 정말 우리가 기회의 어떤 삶을 누리는 거죠. 이 사람들이 거기 가 있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야. 너무 중요하다. 근데 이제 오늘 6번째 또 복이 우리 아까 읽으신 바대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오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 신앙은 인내하는 신앙, 기다림의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진짜 정말 너무 많이 기다렸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초대교회 사람들 얼마나 많이 기다렸겠어요. 근데 뭐 눈만 뜨면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거의 이게 뭐 진짜 오늘 지내면은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눈을 뜨면 또 사망이 있을 수도 있고 왜냐면 잡혀가면 그냥 죽고 어떤 그런 로마의 병정들에 끌려가면 그냥 정말 부당한 어떤 그런 학대나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죽임을 당해야 되니까 자기의 삶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고 남한테 구걸하여도 자유가 있으면 그나마 사는데 정말 이거 배고프면서 그러면서 자유가 없이 어느 속박 속에서 누군가의 어떤 다스림 속에서 자기 생명이 그 사람 손아귀에 있어서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죽고 산다는 게 이것처럼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없잖아요. 우리 그 롤러코스터인가 뭐 이런 거? 뭐 하여튼 이 유대인의 영화들 보면은요.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그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표적을 삼아요. 아니 왜 있잖아요. 총 사격 연습할 때 뭐 깡통이나 뭐 이상한 뭐 이런 표적 같은 거 놓고 막 총 쏘잖아요. 그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표적을 놓고 유대인을 표적을 삼아서 아무나 쏘면 이제 죽으면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말 짐승 다rum보다도 더 끔찍한 그때보다도 로마가 더 심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근데 어쨌든 자유를 빼앗기면 이런 모양새가 되니까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죠. 오히려 사는 게 더 고통스럽죠, 그죠? 네, 그런 속에서 그런 게 있지 말아야 되겠죠. 이 나라에 항상 그 어떤 적에게 그 나라가 패망해가지고 그 어떤 적이 그 나라를 접수했을 때 보면은 제일 먼저 죽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반정부, 그러니까 반시위한 사람들, 정부에 반대돼가지고 시위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또 이 나라에 들어가면 또 그 정부를 해서 또 시위할 수도 있으니까 그 시위한 사람들 먼저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이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종교인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특히 기독교인들. 이게 사단이 이게 지배하는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네가 어디 사는지 알아. 넌 사단이 위에 있는 데야.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되지 못한 거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왔어. 그러니까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피할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우리 끝까지 승리할 수 있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정말 영원한 영광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땅은 보장돼 있지 않아요. 뭔가가 여기는 너무 부당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도 보면 정말 이대로 살면 안 되는 거야. 주님 없이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이들의 어떤 삶을 보면은 너무 이거는 정말 뭘 말씀 속에서도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모습들이 우리는 갖춰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 하늘의 영광을 다 집어 던지시고 이 땅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셨잖아요.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예수님 우리를 그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종려 주일인데 사실 어떤 의미도 크게 어떤 절기에다가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이제는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냥 그런 거 저런 거 그런 거 없이 그냥 주님과 임마누엘 늘 함께하는 거야. 하나님의 관계 속에는 어떤 틈이나 간격이 없어야 되거든요. 어느 것도 우리는 어느 것보다도 주님과의 그 사이에서 어떤 틈이 있는지 사단들이 항상 틈을 얻어서 틈이라는 것이 원래 그 어떤 사이에다가 아주 지극히 작은 그 사이에다가 화살을 꽂다라는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조금만 틈만 있어도 사단은 항상 그걸 공격해 오거든요. 귀신이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 맞습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서 정말 아주 굉장히 정확하게 우리의 약한 부분,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우리의 어떤 양심적인 부분들,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 우리의 죄악된 부분, 어떤 틈만 있으면 거기다 꽂아버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사이에서 틈이 없어야 돼. 간격이 없어야 돼.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죠. 왜냐하면 그러면은 우리는 구원은 우리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되는 것이고, 지켜지는 건 내가 잘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지키심으로 지켜지는 거니까. 어느 것이 쉽겠느냐? 네가 지키는 게 쉽겠느냐? 주님이 지켜주시는 게 쉽겠느냐? 그죠?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는 게 훨씬 쉽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 어떤 삶 가운데 완전히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그 삶 속에서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속히 오신다는 거야. 근데 정말 기다림의 그 우리 신앙은 2000년부터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도 막 자기가 탄식하며 신음한다는 뜻이거든요. 신음하며 내가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모든 만물이 탄식하며 기다린대요. 우리 만물이 신음하면서 기다리는데, 만물 중에서 제일 피조물 중에 가장 피조물은 우리가 더 주님을 기다리는 거고, 죽음을 앞에 두는 사람이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내일 모레 정말 내일의 내 날이 내 날이 될지, 그 다음에 날이 내 날이 될지, 하루하루가 정말 죽는 것처럼 힘든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기다리게 되고, 실제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게 되고, 어떤 절망 가운데 어떤 희망이 없이 정말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리게 되는데, 거기까지 막 밀어내가지고 기다리게 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마시고, 그죠? 우리는 그렇든 저렇든 치심하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다린다고 했어요? 그런 거하고 우리가 지금 얘기한 건 전혀 상관없이 그냥 주님 나라가 너무 그리워서,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너무 사랑해서 기다린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조건이나 어떤 의미가 없어요. 그냥 주님 너무 보고 싶어서, 너무 그리워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 기다림이죠. 신랑이신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그분이 왜 안 오시는 거야 도대체? 속히 오신다고 여기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속히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했잖아. 근데 이 속히의 시간은 우리의 요구하는 시간이지, 주님이 원하는 또 시간은 항상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에 예수님 만나면 너무 뭐 말할 수 없이 좋고, 그 행복과 그 기쁨은 잠깐 있다가 감각이 없어져지는 그런, 흐려지는 그런 이런 육신에서 누리는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 행복은 진짜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점이 다 이어지면 선이 되고, 선이 다 이어지면 면이 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초가 분이, 또 시간이, 또 어떤 이 날이, 달이, 해가 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좋으면은 그때만 좋고, 시간이 지나면 이 육신의 이 정말 죄악성은 가면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감각이 사라지는 거야. 그냥 희미해져 가. 그 나중에는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도 몰라. 또 아픈 것도 마찬가지죠. 아픈 것도 지나고 나면, 근데 그래야 살지, 그렇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근데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천국에 들어가면 그 순간에 그것으로 영원히 간다라는 거죠. 거기는 변하는 것도 없고, 변하는 모양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그냥 그 기쁨으로 영원히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 기쁨을 우리가 지금 그 나라에 가서 누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누려야만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슬퍼도 기쁠 수밖에 없는 게, 슬픔은 육체에서 느끼는 거지만, 지금 이렇게 보면은요, 내가 육체는 달라졌나 하고 보면 육체는 그렇게 많이 달라진 것 같지 않아. 근데 내 영혼을 바라보면 영혼은 진짜 엄청 많이 달라졌어. 여러분 느끼시죠? 육은 별로 그렇게 달라진 거 아니야. 그래서 좀 달라지긴 했어. 좀 달라지긴 한 거는 같아. 근데 또 어떤 상황이 또 닥치면은 또 하나도 안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날 또 보면은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육체가 많이 좋아지긴 했어. 그런데 영적인 거는 엄청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렇다는 건 다시 육체적으로도 좋을 수 있다는 확률이 많다라는 거죠.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빛나서 완만하게 되는 거니까, 지금 이 모습에 한탄하지 마시고, 앞으로의 주님 앞에 철든 모습을 우리가 기뻐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 이룬 것이 아니라, 다 온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니까, 여러분은 그냥 주님을 안다면,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안다면 여러분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종료줄도 이제는 말자. 행복할 수밖에 없다. 왜? 우리는 주님 안에 있잖아요. 천국을 거기 가서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천국을 누리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다 이미 이뤄 놓으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우리는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이게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오시면 너무 좋으시겠지만 지금 이건 말할 수도 없지만 아니 말도 안 나와. 너무 좋아서 말도 안 나와. 아마 숨이 멎을 수도 있어. 그래야 다시 사는 거니까 이제 그 정도로 우리가 정말 감격에 완전히 잡히겠지만 그러나 이 사랑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도 너무 행복하다. 예, 그리고 육체의 생각은 이게 한정된 이제 우리 유한한 이 생명은 여기뿐이잖아요. 이제 하늘나라에 더 이상 가면 이제 이 경험할 수 있는 시기가 없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람들이 어떤 그런 예수님이 정말 속히 오시지만 그러나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우리 생각의 시간으로는 더디 오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오시는 순간은 이제 그때는 굉장히 빠른 거죠. 여러분 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이렇게 목회자가 되다 보면 이런 저런 상담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혼하지 못한 자녀들이 있어요. 아직 뭐 30이 넘고 30, 뭐 심지어는 5이 넘어가고 막 40을 바라보면서 엄마들이 엄청 걱정해요. 나중에는 엄마들이 포기하시더라고. 진짜 다 결혼하는데 우리 자식은 이제는 막 안 되나 봐요. 막 이러면서. 그런데 기다리는 시간은 엄청 길어. 근데 이게 결혼하는 순간 딱 선 보고 또 그 다음에 딱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면은 조금 있다가 애 낳대. 그러니까 그냥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긴데 뭔가 일이 딱 되려면은 그냥 금방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금방 내. 그래서 언제 내가 이런 고민하고 걱정했지? 막 이런 생각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 기다리는 시간이 되게 긴 것 같아. 그러나 오는 순간은 오시고 나면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벌써 이루어졌어. 네. 어느새 벌써 하나님 뜻이 우리의 원하는 소원이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날 오시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그날에 우리가 가기 위해 준비하는 그 시간이 너무 중요하고 그 시간이 만만치 않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짧은 시간 안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그 믿음들이 그렇게 정말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신앙이 우리가 금방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다루어져야 되고 주님 앞에 뭔가 연단되어져야 되고 계속 주님 앞에 이제 만져져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이제 성장, 성숙, 나중에 성화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들인 거죠.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 절실하고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시간인가? 준비하는 시간이다. 우리 이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몰라요. 인간은 자신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너무 몰라.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따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어느 시인은 그렇게 말했거든요. 진짜 이따가 없어진 안개와 같아. 너무 허무해.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솔로몬도 그런 말을 했죠.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돼. 우리 삶이 헛되고 우리 지금까지 지켜온 것들이 헛되고 여러분이 목숨을 정말 투자하면서까지 우리 모든 열정을 다 투자해서까지 지켜주는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허무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은 정말 우리 인생은 얼마나 안개와 같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른다. 그 다음에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걸 모른다. 제가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막 나오길래 적어봤어. 사람들은 살다가 언젠가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사는 동안에 죽는다는 걸 전혀 몰라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생각한다 해도 실감이 안 나요. 그러나 정말 죽음의 선고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좀 실감이 나겠죠. 그 전까지는 우리는 죽음에 대한 사실을 잘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늘 주일날 먼 길을 오신 여러분한테 죽음에 대한 얘기를 자꾸 많이 한 것도 제가 죄송하긴 하지만 그런 얘기 너무 필요하다는 거죠. 왜? 우리 신앙은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잘 죽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늘 생각해봐야 오늘이라는 날이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더 간절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미련을 안 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더 주님 앞에 우리가 세상권 놓으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다른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거야. 여러분 이게 진짜 너무 이거 좀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는 얘기예요. 너무 행복해요.
어느 것도 이거를 이길 수 없어요. 이거를 어느 것도 이거를 방해할 수가 없고, 여러분이 정말 이 사랑만 느끼고 산다면 여러분이 내일 죽는다고 해도 여러분 정말 죽음에 대해서 미련 버리고, 세상에 대한 미련 버리고, 육체에 대한 거 이거 아쉬움 다 버리고, 할렐루야 나는 간다.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특히 젊을수록 모르고, 어린이면은 아예 생각 자체도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모른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이 다 부족함이 없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정말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는 거죠. 주님에 대해서 알게 되다 보면은 어때요? 그냥 하나님의 이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거울이잖아요. 거울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고,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알게 되고, 우리의 더러움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정말 무능함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주님의 힘과 능력인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더 주님만을 우리가 의지하며 붙잡게 되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고, 그 길이 이제 나중에는 천국의 가장 최고의 영광의 복된 길이라고.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다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이 땅에 있는 복은 그냥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높은 데서 내려오는 것도 고통스럽고, 올라갈 때는 힘들게 올라가다 내려올 때는 한순간인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는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정말 쌓다 보면 그 영원한, 아까 얘기한 대로 주님의 품에 들어가느냐, 그냥 주님의 품에 들어가는 혼인잔치를 어떤 관계 입장에서 지켜보느냐. 그죠? 신랑의 품에 들어가서 정말 신랑이 안겨서 신랑과의 그 사랑에 완전히 꿈꾸고 노래하며 거기에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영생복락하느냐, 아니면 그냥 새하늘 주민이 되느냐, 새 땅의 주민이 되느냐의 차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너무 소중한 거예요. 뭘? 주님을 알아가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 뭐냐면, 죽음 뒤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죠. 죽음 뒤엔 반드시 심판이 있죠.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있다는 거죠. 분명한 확실한 사실을 누가 인정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믿든 믿지 않든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고, 죽음은 분명히 있고, 심판은 분명히 있고, 거기에서 상급과 정말 벌은 분명히 주어진다는 거죠. 심판이라는 것은 죄인과 죄인 아닌 사람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성경은 구약의 마지막 장, 말라기의 마지막, 뭐라고 얘기했어요? 초림 예수. 그러니까 이 구약의 사람들이 초림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거죠. 초림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도 예수님을 기다렸어. 그리고 예수님이 딱 예수님이 오시면서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 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고.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내게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해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다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내가 너희 끝날까지 함께 있어. 그래서 주님이 그러면서 마지막 올라가시면서 내가 본 그대로 오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또 신약 마지막 이 계시록, 왜 계시록이 있나 보니까 계시록이요 정말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책인지 몰라. 계시록의 첫째 1장 7절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제 마지막 예언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다 성취되어지고, 선지자들의 모든 말한 바 인자는 가는 길로 제 길로 가거니와, 이제는 선지자들 얘기한 모든 것이, 선지자들 얘기가 어디까지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이사야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렇게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예언처럼 모든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시는, 거기가 마지막 예언의 성취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예언은 다 성취되었는데 오실 예수님만 지금 지금 그 약속만을 남고 있는 거예요.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바보라도 성경 몇 번 읽으면 다 알아. 얻은 것이 중요하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 견적 나온다니까. 그러면 예수님 마지막에
성경 전체의 마지막에 마지막 절이 뭐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오신다는 말씀이요. 오신다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 원어를 찾아보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기다리고 있는 내게로 오시옵소서. 이게 이더라고. 기다리고 있는 내게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의 원래 뜻이 기다리고 있는 내게로 오시옵소서. 여러분 기다리지 않는데 오시겠냐고요. 준비하지 않는 그곳에 오시겠냐고요. 사랑하지 않는 그곳에 오시겠냐고요.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여기서 오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 말씀을.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계명을 지킨다는 게 우리 2계명 주셨잖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예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주님의 계명이죠. 사랑이잖아요. 사랑. 십자가의 세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가루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세로가 가루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이 굉장히 길죠. 이것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주님의 원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내게로 오시옵소서. 안 기다리는데 어떻게? 아니 제가 가끔가다 이런 걸 보면은 자식과의 비교가 돼요. 우리도 하나님과의 자녀와의 관계니까. 아니 자식 집에 간단 말이야. 내가 명절이 됐든 어머 때가 됐든 나 너네 집에 잠깐 가려고 했더니 어머 왜 와? 이래 봐봐. 좋은 소리 나가겠어요? 아이고 엄마 얼른 와봐. 한 번만 와봐요. 왜 이렇게 못 와요? 막 이래 봐. 그러면 그냥 항상 일하면서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내 생각하고 가잖아. 근데 왜 와? 어머 다음에 오면 안 돼? 뭐 이래 봐봐. 거기다 한 마디 더 해봐봐. 그러면 아예 안 가. 네가 이제 올해도 안 갈 거야. 오라고 사정해도 안 갈 거야. 아니 그런데 정말 얼마나 기다리고 내가 너 때문에 가야 되는데 네가 안쓰러워서 내가 가야 되는데 근데 기다리고 기다린 사람에게 나타날 때 얼마나 반가워요. 기다리지 않는 사람한테는 가고 싶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아. 근데 너무 기다리는데 얼마나 정말 반갑겠어요. 기다림의 만남이라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이 반갑죠. 그러니까 이 기다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기다릴 리가 없어요. 근데 내가 정말 미치도록 사랑해. 아주 막 죽도록 사랑해. 아마 진짜 병이 날 정도로 사랑해. 미치겠어. 진짜 보고 싶어서 환장할 것 같아. 이런 기다림이 사실 그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지 않고 가능할까요? 어디서 이런 믿음이 나오고 이런 기다림이 나오고 이런 어떤 기다림 속에서 이런 행복이 나오고 이렇게 간절함이 나올까? 이걸 보다 보면요, 이건 정말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부어진 거더라고. 저 이걸 알게 됐어요. 이거는 정말 주석에도 없고 누가 설교한 말도 아닌 것 같아. 이제 저는 이게 오래전부터 얘기했잖아. 나는 2000년부터 얘기해. 그 전부터 얘기한 사람이야, 나는. 그러니까 정말 그런 믿음, 그 안에 신앙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니까 그냥 오로지 오매불만 내가 원하는 건 기다림이다. 만나기 위한 거야. 왜 이런 믿음이 싹이 트고 이 줄기가 자라고 이게 거목이 돼가지고 여기서 엄청난 열매가 맺어서 나는 열매로 행복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주님의 사랑이 사랑하게 하고 사랑이 마음을 설레게 하고 그 사랑이 정말 그리워지게 하고 기다려지게 하고 만나고 싶고 정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저 혼자만이 아니라 저는 이제 그렇게 기도하죠. 제발 먼저 보고 싶어하는 교회, 제일 먼저 만나고 싶은, 가장 먼저 안고 싶은 교회, 기쁜 우리 교회, 가장 먼저 보고 싶은 교회, 기쁜 우리 교회, 가장 먼저 위로해주고 잘했다가 칭찬해주고 싶은 교회, 우리 기쁜 우리 교회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나 주님을 향해서 많이 눈물을 흘린 신부들, 많이 기다린 신부들, 많이 보고 싶어하는 신부들, 많이 사랑한 신부들, 많이 그리워하고 정말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구원의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그런 사람들 돼야 되는 거죠.
운동장에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다를지라도 상원자는 오직 하나래. 법대로 경기하자면 상관없지 못한데, 이거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 뜻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으로 난 자들이래. 하나님 약속으로 비롯된 자들이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불려진, 하나님이 혼인잔치로 부른 사람들이죠. 혼인잔치에.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들려 올라가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주님을 이렇게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시라는 거야, 제발. 기다리지 않는 것에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내게로 오시옵소서,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이에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서 많은 훈련으로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더욱더 그냥 어떤 신앙의 그 근력을, 우리 근력 없으면 큰일 나거든요. 이 육체에도 근력이 없으면 그냥 끝나요. 근력 없는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한 일주일 이상 아파서 자리에서 못 일어나잖아요. 그냥 퍽 꼬꾸라지는 거야. 근데 근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또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신앙의 근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의 근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또 일어나요. 아니, 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잃어버릴 수 있어요. 찾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부족할 수 있어요. 다시 채우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근력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무너져 버리면 이건 너무 정말 슬픈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학에서 정말 유다인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와야 사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다 예수님께로 들어가야 산다. 우리 이렇게 정말 이 얘기밖에는 할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자녀로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주님으로 돌이켜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막 이런 저런 많은 어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를 깨닫게 하고 그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많은 자연의 모든 것들도 이렇게 다 동원하셔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보다 보면은 야, 진짜 만물이 다 우리를 깨우는 소리로 들려. 저는 그렇게 들려요. 만물이 막 재촉하시는 것 같아. 비가 막 오면은 눈물 흘려 재촉하는 것 같고, 막 천둥이 막 치면은 뭔가 막 큰 소리로 막 외치면서 깨우는 것 같고, 막 전쟁의 소리가 들리고, 막 저런 어떤 가뭄이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이곳저곳 해서 재앙이 일어나면은 야, 봐, 내가 갈 때가 빨리 됐잖아, 막 그러면서 막 깨우는 것 같고, 참새가 지저귀어도 야, 빨리 준비해, 막 이러는 것 같고, 모든 게 다 깨우는 소리로, 만물이 깨우는 소리, 재촉하는 소리로 들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 자기가 모든 소리도 모든 어떤 그런 삶의 어떤 모든 보여지는 것도 다 자기 식대로 듣고 보거든. 성경도 다 마찬가지죠. 성경도 보면은 항상 자기 받은 은혜대로 보는 거야. 어떤 사람한테는 또 이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저 모습으로 다 각자 자기 받은 은혜의 모습대로 보이는데 다 중요하죠. 그것도 저것도 다 중요한데 그러나 그 사람들이 마지막 가야 될 그런가 뭐 정말 도달해야 될 끝이 꼭지점은 어디냐면 주님의 다시 오실 때 들려 올라가는 것에, 그래서 이 길을 우리는 이제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주님이 가까우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의 길을 예배해야 되잖아. 그의 천병을 평탄케 하라고 하잖아. 우리 주님은 지금 빛의 속도로 오시고 계실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이미 우리는 주님 우리 안에 이미 하나 돼서 주님의 내게 속하라라는 그 관계 속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간격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관계는 간격이 없는 거야. 그냥 완전히 주님 앞에 딱 붙어서 너는 나고 나는 너다.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라는 데는 간격이 어떤 틈이 없어요. 그런 틈이 없는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완전한 거죠. 그죠? 그 틈이 있을 때 또 틈이 없을 수도 없어요.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틈을 우리가 뭔가 사탄이 공격하고 들어왔을 때 이길 수 있는 것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또 우리의 신앙의 근력이다. 그만큼 우리가 늘 준비되어 있으면 거기에 완전히 이제 체질화 되잖아요. 강아지가 먹이를 주는데 먼저 딸랑딸랑 종을 흔든단 말이야. 딸랑딸랑 종을 흔들면 이제 점심을 주고 저녁을 주고 이제 때를 따라 식사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완전히 체질이 길들여지잖아. 그러면 나는 아무 때도 없이 딸랑딸랑 해도 밥 주는 줄 안다니까. 이게 체질화 돼버린 거야. 우리 예수님으로 완전히 오심에 체질화 돼버리면은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들리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신앙생활에 헛되이 그냥 시간들을 허송 생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다리는데, 주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것에 주님이 금방 오실 것 같은 기분인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만큼 우리 자신을 보게 되고 신앙을 보게 되고 우리의 모습들을 살피게 된단 말이죠. 이건 누가 가르친다고 안 되는 것이 그 믿음 안에서 이게 가능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오늘 정말 그 말씀처럼 22장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아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바로 이거예요. 뭐를 지켜? 예수님의 그 믿음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서로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지키는 거고 하나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인 거죠. 이게 처음이고 나중이고 시작이고 끝이고 이게 알파요 오메가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 누가 그러잖아. 성경을 다 통틀어서 그냥 한마디로 정해봐라. 아니 한 단어로 정해봐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하나님이시라. 이 하나로 정리. 그러니까 너무 해답은 간단 명료한데 우리의 신앙은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근데 주님 안에 들어가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얘기한 대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왔고 하나님 천국에 심지 않은 거 뽑힌다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다 이미 모든 걸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을 바라보라는 게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바라보라는 게 아니라 주님 바라보다 보면은 어때요? 거기서 주님을 알게 되는 거죠. 주님을 알게 되고 계속 바라보다 보면 주님을 닮게 되는 거죠. 주님이 알아가는 것이 익숙해지다 보면은 나중 그게 이제 내 삶의 어떤 체질화 되는 거예요. 체질화 되다 보면은 이제는 주님의 뜻을 마음을 알아서 이제는 그 다음에는 이제 주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는 이미 벌써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 한 번을 쓰임 받다가 우리가 정말 가더라도 그 단 한 번의 쓰임 받는 가장 중요한 그 쓰임이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어떤 그런 삶의 그런 사명이 되길 간절히 원하죠.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면서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이제 그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라고 하죠. 하나님은 영문 안에서 고난을 받은 게 아니라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죠. 그러다 보면 나가서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냥 그들에게 또 전하면서 근데 이게 이제 내가 가짜가 되다 보면 사람들은 금방 알아. 내가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는 말을 사람들은 알아요. 절대로 알아요, 여러분. 거짓말하면서 그러니까 막 물론 이제 막 요즘은 하도 거짓말을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거짓말을 하니까 어떤 때는 금방 속을 수 있지만 그러나 시간 지나고 나면 알아요. 그 사람이 진실하지 않다라는 걸 알아요. 가증스러운 걸 알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요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그러나 진실을 알고 정말 사랑을 알고 믿음이 있는 것을 알고 저들이 진짜인가를 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런 진짜 신앙 가지고 나아가잖아요. 나아가면 다른 사람이 막 열마디 해도 뭔가 귀뚱으로도 안 들리던 게 단 한마디 해도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어요. 그들의 귀가 열릴 수 있어요. 그들의 정말 뭔가 번쩍 반응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진짜가 되려면 진짜를 만나야 되고 진짜를 구별하려면 가짜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를 연구하라고 하더라고요. 누가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들더라고요. 100달러짜리 이제 만일에 지폐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100달러짜리를 완전히 완전히 자기 머릿속에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그 진짜를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가짜가 어떻게 해요? 보이겠지. 그러니까 가짜를 연구하려고 진짜가 가짜를 연구해서 진짜가 되는 게 아니라 진짜는 진짜를 연구하면 진짜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짜를 분별할 수 있으면 진짜가 되는 거죠. 그만큼 진짜가 됩시다. 알곡이 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진짜 신부가 됩시다. 우리 이렇게 맨날 구호해신다고 되는 거 아닌 거 알지만 우리가 이런 사랑에 그래서 오면 제가 그러잖아요. 맨날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는 주님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이러고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고백 못 하잖아요. 왜? 제가 옛날에 물어보니까 양심이 있어서 그렇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 우리는 양심이 없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런 삶 속에서 정말 우리 오늘 6번째 우리가 신앙 너무 아름다운 정말 주에 우리가 이제 오실 때 그 예언의 말씀을 지켜서 예언의 말씀을
주님 말씀하신 말씀을 지켜서 그 사랑에 완전히 퐁덩 빠져서 아주 깊이 빠져서 사랑에 완전히 녹아져서 그 사랑에 완전히 흡수가 돼서 하나가 돼서 어떤 관계 속에 절대 틈도 어느 간격도 없는 그런 완전한 사랑, 그 사랑에 완전히 여러분 집중하고 몰두하다가 그 사랑이 완전히 빠지면 여러분 우리 영혼은요 어마어마하게 변해요.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데 그러나 육체는 조금씩 변한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포커스는 변하는 육체에다가 마음을 두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에다가 모든 어떤 그 중점을 두라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모든 어떤 그런 요점을 맞추라는 얘기예요. 사랑에 맞추다 보면은 그러면 내가 다른 것에 치중하지 않고 남을 남을 허물하거나 남의 어떤 그런 잘못된 부분들이 그렇게 보여져도 그렇게 그냥 요란하지 않아요. 그냥 나도 그런데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냥 잘하고 못하고는 도토리 기적이야.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도토리 기적이야.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보면 달라질 게 없어. 우리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줄기장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다 보면 여러분은 영적인 엄청난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를 막 가득 채워진 예수님을 완전히 그냥 정말 완전히 둘러싸인 미친다. 저는 미친다 그러잖아. 예수님 앞에 미쳐야 미친다고. 미치면은 뒤에 미치는 건 도달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도 그 뒤에 모습 보지 말고 사람의 모습 보지 마시고 누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 모습 보지 마시고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 밖에 있는가 이것을 계속 살피시면서 어느 간격도 틈도 주지 마시고 이 안에서 계속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끝은 오늘 이 복의 주인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기쁜 의견은 이 주인공이 돼서 영원한 기쁨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늘도 기뻐하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